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듣는 것 같은데 잘 듣고 나서는 비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다 경험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로 44절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는 참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무리가 서로 쟁론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축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까?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죠.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모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제 절기 축제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신이 서서 크게 외치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들은 성령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질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잖아요. 더욱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모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부름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먼저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마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다.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돈에 목마르니까 자꾸 돈을 또 벌었어요. 근데 돈에 목마른 것은 뭐냐? 벌어도 모자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마른 겁니다. 돈에 목마르십니까? 먹는 것에 목마르십니까?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목마른 것입니다. 마셔도 취해도 답답하십니까? 그것이 목마른 겁니다. 옷을 사도 또 사도 흡족하지가 않습니까? 옷장 속에 옷이 꽉 차도 그래도 또 옷이 사고 싶습니까? 그것이 목마른 겁니다. 인터넷 쇼핑을 해도 배달된 물건이 쌓여도 또 인터넷 쇼핑을 하러 또 들어가십니까? 그리고 클릭을 계속 하십니까? 그게 목마른 것입니다. TV 쇼핑을 시청하면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고 자꾸 사는데도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쇼핑몰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목마른 겁니다. 이런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마셔야 합니다. 마른 목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그래야 모든 것에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타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갈증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매일매일 신음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목마른 겁니다. 암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마른 겁니다. 매일 온몸이 아프고 또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매일 신음하는 것, 그것이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목마른 상태입니다. 머리 아픈 것이 떠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고 잠을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목마른 상태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두려움이 엄습하여 온몸이 떨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두려워 떨고 긴장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목마른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분의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의 그 목마른 상태를 하나하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이효진 우리 성도님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오열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금 말씀이 조금 서로 관계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신방 가셨을 때 도망가셨어요? 이렇게 만나실 건데. 그랬더니 좀 이렇게 주빗주빗 하시는데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랬더니 권사님이셨대요. 명예 권사님이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주의 종이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열을 토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야죠. 그동안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의 이 안타까움, 마음에 탄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아주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맡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배는 타는 배가 아닙니다. 또 강에서 타는 배라고 이렇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배예요, 배. 헬라어로는 이것을 코알리아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가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하면 성령을 받으면 구하면 성령의 은혜가 샘물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는 게 문제투성인데 근데 기쁨이 솟아나요. 문제가 많다니까요. 어떻게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고통이 많다니까요.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샘물을 솟아나게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러니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대끼고 하면 문제투성이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거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일찍 직장 생활했어요. 16살 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했습니다. 일명 꼬마 생활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꼬마 생활을 했어요. 공장에서 이제 꼬마 생활은 뭐냐면 바닥 심부름을 다 해주는 거고 청소 다 하고 이런 걸 꼬마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일찍부터 16살 때부터 했습니다. 여기 16살 때부터 아이들을 공장에 집어넣고 좀 해보세요. 16살이 누군가요, 여기? 기준? 민석? 오늘부터 공장을 내일부터 좀 가서 몇 시씩 좀 일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민서 나이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당시에는요, 기술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지 팼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무엇을 요구하게 되면 뭐 이거 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느끼기에 좀 늦게 왔다 그러면 두드러 패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뭐 그러면 뭐 맞는 것입니다. 아니면 막 브러쉬 그런 거 막 던져가지고 머리통 깨지고 막 이런 것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그러니까 뭐 기술자들마다 거의 다 그랬으니까요. 왜 그 사람들 다 이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맞아야지. 잘해도 맞고, 잘하면 그 사람 거 잘해주고 왜 내 건 잘해주지 않아? 왜 이쪽 맞고? 그러니까 잘해도 맞고, 못하면 이 자식이 그리고 또 두드러 맞고, 자신의 양에 차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투드러 맞아도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이 자연의 원리대로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샘물은 막아도 덧고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막아도 여전히 샘물은 푹푹푹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본문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샘물과 같이 솟아나거든요. 우리의 가슴 속에, 배에서 솟아나는데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심으면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성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샘물과 같은 기쁨을 그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막힙니다. 나를 의지하면 답답해요. 화가 나요. 성질이 나요. 자기 고집만 부려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자기는 지옥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는 또 후회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기쁨이 솟아나지 여전히 또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거든요. 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막히고 엉켜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을 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더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90% 이상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갈 때 그곳에 뭔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이 다 굶주리고 모두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40년 동안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는, 성령께서 주신 20살 때 만난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가운데 병원 생활 쭉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쭉 병원 생활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이렇게 사모를 제가 쭉 케어했던 이야기 쭉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퇴원하고 나니까 일이 더 바빠 이러면서 퇴원한 얘기를 쭉 했어요. 제가 좀 해드릴까요? 제 스케줄,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하이웨이에 가가지고 하이웨이에서 장보고, 그 장보고 나서 밥하고, 밥해서 우리 사모 차려주고, 사모 차려준 이후에 요즘에 제가 손주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이웨이를 또 갖다 대다주고 집에 와서 오면 10시 반이에요. 설거지 끝나면 11시입니다. 이게 오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또 목회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점심 해야 되잖아요. 점심하고 나면 밥 먹고, 그리고 나면 2시 반에서 3시 사이가 돼야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나름대로 목사님 준비할 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 또 재활훈련을 가야 돼요. 재활훈련하고 집에 돌아오면 5시가 돼요. 저녁 해야 되잖아요. 또 저녁 끝나고 나면 모든 거 다 마치고 끝나고 나면 8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제 준비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시 반 자려고 이제 준비해요. 또 새벽 시작.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힘들지 않아? 힘들어. 근데 힘들지 않아. 힘들다니까. 근데 힘들질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미쳤구먼. 미쳤어. 성령님께 미쳤구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성령님께 미쳤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에 솟아나는, 병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와 얘기하니까 여보, 내가 부엌을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담당해야 될 것 같아. 왜? 성령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서 웃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바쁘게 지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허덕이고 힘들고 성질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다니까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해라. 그러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문제로 되질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프죠? 아프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종합 세트, 선물 세트를 좀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거든요.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일을 하면, 내가 하면, 내 힘으로 하면 이게 되나요?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그런 일 없어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앞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 있다가도 다 막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혜사 아시잖아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카운셀러시거든요. 상담을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답답한 마음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문제이지만 문제되지 않게 해결해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앞으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즐거움, 성령의 은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생수의 강에서 생명수이신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하여 목마르지 않고 은혜가 넘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